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라 너는 너에 대해서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한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삶은 대답되는가 증거되는가. 나의 삶은 대답되는가 증거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신년 예배이고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이미 우리가 뭐 한 번의 설교로 다 될 것은 아니고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셨고 또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나타내신 하나님이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또한 나타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가 누구냐? 너 뭐 하는 사람이냐? 그것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이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데 대답이 아니라 증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19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어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한글 문장으로는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가 맨 뒤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순서상으로 봤을 때는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이게 앞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19절부터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뭘로 시작하느냐?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니라. 요한의 증거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하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지금 제사장들과 레위인이 요한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대답이에요. 대답. 22절 볼게요.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단어상으로는 다르지만 그 의미상으로는 오늘 말씀을 보기에 그 의미상으로는 차이가 있다.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대답을 요구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세상에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증거가 돼야 된다. 예수에 대한 증거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끝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4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나의 삶은 세상이 우리들에게 물어오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가? 예. 아니면 증거하는가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세상이 원하는 것은 대답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증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계셨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심을 나타낸다. 예수님으로서 그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타내셨느니라. 근데 여기서도 아직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우리가 모르고 있던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내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그분이 누구시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을 나타내셨으니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 이거를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 말고 인간이 생각하고 인간이 해석한 예수 그리스도 말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 이게 바로 증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대답을 요구했죠. 그러니까 내 질문에 답하라 이거예요. 세상이 궁금해하는 거에 답하라 이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한 대답은요, 소용이 없습니다. 거기엔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타내려는 게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타내시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갖다 이렇게 나타낸 걸 증거하라는 거예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신년 말씀에서처럼 구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찾고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 예수님을 우리가 알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 필요 없는 삶을 살 때는요, 예수님 찾지도 않아요. 보지도 않아요. 그냥 내 생각으로 예수님을 스스로 막 나타낼 뿐입니다. 구원이 필요 없는 삶을 사는 자들은 예수를 필요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대답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도 않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읽었으니까 성경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구원이 필요 없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데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면 구원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만을 늘어놓을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필요로 하고 말씀을 통해 경험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대답하라 라고 하는 질문에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대답과 하나님의 증거는 바라보는 방향 자체가 다릅니다. 세상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대답은 돈은 얼마나 있는가,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는가, 이렇게 보여지는 현상에다가 질문하고 대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는 게 뭐예요? 야, 예수 믿으면 밥이 나와, 쌀이 나와, 돈이 생겨? 성공하냐? 이거 묻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묻는 게 뭐예요? 야, 너 목사 돼서 살고 있는 게 뭐야? 어떻게 살고 있어? 네 형편이 어때? 사람들은 이거 묻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세상이 우리들에게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대답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대답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는가? 너 구원 받았는가? 이거에 대해서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그게 증거죠. 예수가 내 구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어보는 질문에 예수가 내 구주이십니다. 난 오늘 하루도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우리들에게 하는 질문에 대해서 "야, 너 돈은 얼마나 버냐? 너 뭐 예수가정교회 성도는 많니?" 이렇게 물어볼 때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가 내 구주이시다." 그러면 세상은 우리들한테 물어볼 거예요. "아니, 대답을 하라고." 근데 우리는 뭐 하라는 거예요? 증거하라는 거예요. "예수가 내 구주다." 그게 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자들은 세상이 요구하는 대답에 있어서 예수로 증거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예수를 믿어 세상에서 성공을 원한다면 방향이 조금은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세상이 요구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그래도 예수 믿어서 성공하는 거잖아요. 부유하게 된다면서요. 병이 치유된다면서요. 그게 성공하는 사람 아닌가요? 맞아요. 예수를 믿어 성공하는 것도 맞지만 예수를 믿는 진정한 이유는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개념에서 성공을 바라보고 구원의 개념에서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구원의 개념에서 가난으로부터 구원받는 거, 이게 부하게 되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병으로부터 치유돼서 구원받아서 치유되는 거,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사단마귀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의 개념으로 보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 나가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세상의 대답으로부터 "재만이 너 돈 얼마 있니?" 물어볼 때에 그 돈에 대한 우리들의 대답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구주이셔서 다 책임지셔." "야, 니네 교회 성공했니? 성도가 몇 명이야?" 했을 때 우린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수 내 구주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들이야." 이렇게 구원의 개념으로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삶은 대답되는가 증거되는가, 두 번째는 나에 대한 질문에 예수로 증거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계속해서 누구에 대해서 질문하냐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너 누구니? 너 왜 세례 주고 있니? 너 왜 이렇게 살고 있니?" 이걸 물어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대답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난 그리스도 아니야. 나 엘리야 아니야. 나는 예수님의 길을 인도하는 자야. 예수님의 길을 곧게 하는 자야. 준비하는 자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20절.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여 드러내고 말하니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내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해서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대답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어요. 어 세상은요 우리들에게 대해서 대답을 요구해. "너 누구냐?" 이거예요. "황제만 너 누구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요한의 증거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도 역시 누구에 대해서 증거해야 돼요? 나에 대해서 물어보면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라는 얘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 "너 돈 얼마 버냐?" "예수 내 구주." "예수가 책임지신다." 나에 대해서 물어봤지만 예수로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로 증거하라는 거예요. 세상이 요구하는 대답은 "내가 누구냐? 너 누구야?"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묻고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요구하는 대답은 보이는 현상으로 대답하라 이거예요. 보이는 현상으로 대답하라.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물을 때 "너 돈을 얼마 버니? 너 교회에 인원이 몇 명이니?" 이런 걸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그거 중요합니다. 맞아요. 그거 중요해요. 하지만 그에 대해서 우리가 뭘로 대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으로 대답해야 된다.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이 우리를 통해 알려고 하는 것은, 대답을 요구하는 건 뭐냐? 보이는 게 뭐냐 이거야. 보이는 거. 뭐가 보이냐 이거야. 널 통해서 뭐가 보이느냐. 이는 마치 "내가 누구냐?"라는 대답에 대해서 "나는 조상에게서 태어났다." 이거예요. 보이는 나를 갖다 물어봤는데 "나는 조상으로부터 태어났습니다. 나 엄마에게서부터 태어났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거에 대해서 대답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보이는 현상에 대해서 대답을 요구하지만 우리가 대답하는 증거라고 하는 건 뭐냐? 본질적인 대답을 한다는 얘기예요. 본질적인 대답. 현상에 대해서 질문했지만 이 현상을 우리가 지금 해석하려면, 이 현상에 대해서 말하려면, 황제만이가 누구인가를 말하려면 예수 없이는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증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 절부터 3 절인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뭐로부터 시작하냐면 요한복음 자체가 본질로부터 시작하더라는 얘기예요. 본질로부터. 본질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자신의 존재, 현상에 대해서 질문하고 대답을 요구하지만 우리는 뭐로 대답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뭘 증거한다는 얘기예요? 본질을 증거한다는 얘기예요. "황제만 네가 누구니?"라고 했을 때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뭐 손이 있는 사람, 손이 10개 있는 사람, 뭐 안경 쓴 사람, 보이는 걸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본질적인 걸 얘기하는 것이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요한이 누구인가 묻지만 요한은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의 길을 준비하는 자이다. 우리의 삶에서도 세상은 계속해서 보이는 나에게 집중합니다. 너는 얼마나 가지고 있니? 넌 어떻게 살고 있니? 너는 어떤 사람이니? 이거에 대해서 물어요. 하지만 이건 예수를 모르는 세상의 질문이에요. 혹시라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성경의 증언은 "너는 예수가 필요한 존재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본질적인 걸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없이는 나라는 존재가 설명이 안 되고 예수가 없이는 나라는 존재는 무의미하다.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증언하라는 거예요. 요한의 대답은 예수님과 연결하여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대답이 될 것인가, 증거가 될 것인가, 그것은 내가 입으로 어떻게 무엇을 고백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내 삶을 해석하라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질문은 이제 세례 요한이 베푸는 행동. "너 세례를 근데 왜 베푸니? 너 그리스도도 아닌데 세례를 왜 베푸니?" 네 행동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네 삶에 대해서 그럼 뭐라고 설명할래?" 이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증거할 것인가. 그 증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로 내 삶을 해석하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돈이 없어요. 사람들이 우리들한테 돈을 요구해요. "너 얼마 버니?" 물어볼 때 우리가 내 삶을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실제로 통장에 잔고가 얼마를 있나 확인하는 거예요? 이건 현상이죠. 이건 현상이죠. 하지만 통장에 잔고가 100 억이 있던 100 원이 있던 이걸 누가 주셨다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에겐. 예수가 주셨다. 예수가 책임진다. 이게 뭐예요? 내 삶에 대해서 예수로 해석하는 거죠. "황재만 목사야, 넌 어떻게 살고 있니?" 예. 그러면 내 삶의 뭐 일거수일투족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새벽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 아이들하고 있다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거 설명하는 게 나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 삶을 해석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왜 예수 내 구주 고백하고 있는가? 내가 왜 지금 밥을 먹고 있는가? 내가 왜 지금 운전을 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수로 해석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요한의 대답도 계속해서 예수로 증거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요한의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6 절입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를 베풀거니와 너희들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시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너 왜 세례 베푸냐고 물어봤을 때에 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다. 내가 지금 세례 베푸는 거는 그분의 길을 이어가고 있는 것뿐이야. 예수님으로 설명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또한 요한의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것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33 절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 누구에게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베푸는 이신 줄을 알라 하셨기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행동,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 성령이 내리는 그분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해 주셨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될 때에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왜 살고 있는가가 다 해석이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을 수 있었고 자신이 믿고 있는 예수를 향한 자신의 삶을 증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세상적인 대답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의 대답은 우리가 믿는 예수를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를 증거할 수 없다면 이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이 얘기하려고 하는 그 대답을 하려고 한다면 그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 예수를 증거하는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내석을 해석한다면 돈은 얼마나 있는가, 외모는 어떤가, 어떻게 사는가 등에 관심을 두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내 삶을 해석한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예수님은 나와 어떤 관계인가, 이런 것에 관심을 두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적인 대답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하면서 살면은 내가 돈을 얼마나 벌어야 되지? 내가 앞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데 얼마나 돈이 있어야 되지?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돈이 얼마나 있어야 되지?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워야 되지? 내가 무엇을 알아야 되지?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를 증거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둔다면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지금 나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가? 지금 나는 예수님 앞에 어떤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삶이 되고 말씀을 보는 삶이 되고 계속해서 더 많은 자들에게 구원을 전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오직 예수로서만 해석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들리는 거예요. 돈에만 관심이 있으면 말씀을 통해서도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이 대답만 찾으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으로 내 삶을 해석하려고 한다면 말씀을 보면서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그걸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알지 못하던 지금 그분을 세례 요한은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의 중심이 세상의 대답이 아니라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올 때 진짜 이제 그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거예요. 진짜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30절,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관심이 보이니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서도 이렇게 예수님께 관심을 둘 때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될 때에 예수님이 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아,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게 진짜 예수님이 하시는 거구나. 31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게로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제가 정말 알지도 못하는 분들을 위해 우리 교회가 장례 예배를 치러 드렸죠. 그쵸? 네. 눈도 많이 오는 날이었고 저의 몸 상태는 좋지도 않았었고 했지만 그곳에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장례를 치러 드리고 그분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 우리 신년 예배를 드리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분의 아드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너무 감사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어머니가 천국 가게 된 것을 제가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버님 잘 모시고 교회에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희가 만약에 세상적인 대답으로 이 사역을 했더라면 장례 예배를 치르는 그 준비 기간 동안에 가장 우리 교회에서 가장 바쁜 크리스마스도 있었고 신년 예배도 있었어요. 이 기간 동안은 우리가 거기 가서 장례 예배를 치러준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되지도 않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무엇에 포커스를 뒀나요? 우리 예수가정교회 어디에 중심을 뒀나요? 예수의 중심을 두고 예수를 믿게 하는 거에 중심을 뒀어요. 그래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습니까? 실제로 나복규님의 남편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요. 그 아드님은 이제 그 아버지를 모시고 교회 가겠다라고 저한테 약속을 했어요. 거기에 계신 친척분들도 아멘 아멘 했어요.
세상이 보는 관점으로는 이거는 이해가 되지 않죠. 하지만 세상에 대한 대답으로는 대답이 되지 않지만 예수에 대한 증거로서는 충분히 증거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대답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로 증거할 것인가? 예수로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나의 삶은 세상에 대해서, 세상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삶인가? 아니면 세상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삶인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예수님, 나도 세례 요한과 같이 그 한평생이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더 많은 자들에게 예수를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4년도 이 한 해도 정말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교회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